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에서는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을 경우에 납폐금을 주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것이고,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한다 그러면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약혼한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로서 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한 여인과 동침할 경우에는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라. 왜냐하면 그 여인이 남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을 했다. 그 경우에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납폐금을 지불하라. 이 여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성적인 문제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다른 여자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율법을 어기지 않고 마음으로까지도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라면 몰라도 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참 연약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라도 이런 성적인 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제 쏟아진 물이 된 상황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태도. 그냥 당시에 끓어오르는 정욕에 불타서 그걸로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반드시 죽여야 할 일들에 대해서, 무당의 경우는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 수간하는 경우는 반드시 죽이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멸할지니라.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서 이 무당,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묻도록, 귀신에게 묻도록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무당이잖아요. 그리고 이 짐승과, 정욕에 불타서 짐승과 행음하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여기 보면 성적인 죄 부분이 영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또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살려두지 말라.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죽이면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이 고아가 될 수 있다. 결코 힘이 없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자, 그리고 만약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경우에 이자를 받지 말라. 돈 노름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긍휼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 그리고 또 이웃의 옷을 전당 잡는 일이 발생할 때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어라. 왜냐하면 그 옷을 전당 잡힌다는 것은 다른 재산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알몸을 가릴 유일한 이불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사람의 겉옷이라는 것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막아줄 수 있는 이불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전당 잡혀야 할 정도로 가난하다. 그 옷을 돌려주지 않은 채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권세에 대해서,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선한 재판장, 선한 지도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판장과 지도자,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시고 또 이 악한 권세라도 그 악한 권세자들을 통해서 악을 징벌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을 보면 실제 그러하죠. 권세 앞에 굴복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추수한 것, 처음 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말라. 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애굽의 이 초태생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치셨지만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다 보호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줄 아는, 그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아까운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미워하는 모습,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이 성적인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보면 고대이든 현대이든 이 성적인 문제에서만큼은 장사가 아무도 없어요. 안 지어야 하지만 정욕에 불타 넘어져 버렸을 때에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줄 아는 모습. 나 몰라라. 부모의 등 뒤에 숨어버리거나 혹은 무책임하게 도망쳐버리거나 그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모습으로 뒤를 생각할 줄 아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임 있는 모습, 무엇보다 영적인 음행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 반드시 제거하라. 내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를 철저히 버릴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무엇보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자비할 줄 아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이 사랑과 자비하심을 닮아 이웃에게 자비하고 사랑이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아끼는 것이 없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